안녕하십니까. 소생교회 정필생 목사입니다. 그동안 방송을 하다가 자주 하진 못했지만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방송을 다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계에도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기독교계뿐 아니라 세계 기독교계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나라 기독교계나 세계 기독교계가 이렇게 침체하고 쇠퇴해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로 이제 마음도 쓰고 기도도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무엇 때문이다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물론 뭐 이런 방송에서 하는 말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계가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기독교계로서의 어떤 이제 명맥이 이어져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설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알고 방송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때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지요.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쓰임 받는 곳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방송을 한다고 하면 글쎄요, 누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교인데 이런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참고 아마 완벽한 하나님의 종은 없다고 봅니다. 어느 한계 안에서 이제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교회 규범이라고 할까요? 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회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회개는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회개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솔직히 사이가 좋고 그러면은 미워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서로 이렇게 안 맞는 부분도 많고 또 갈등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런 이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그럴 때 회개해야 된다 하고 하는데, 그 미움이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사라지고 그런 나를 해롭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라는 것이 그런 어떤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회개도 회개지만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가,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회개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 회개는 그 이사야서 40장입니까? 거기 말씀 나오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고, 이제 그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때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입니다. 그 목소리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도해지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중요한 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거기에 그 주는 바로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공생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라고 할 때는 거기에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준비 없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이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도 있고 영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말한 그 회개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시아께서 곧 오시는데 그 메시아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준비해야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메시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 있고 또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형벌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서 맞이하지 않으면 준비를 안 해가지고 맞이하지 못하면 이제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를 맞이해서 구원을 받든지 그러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받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성경의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여러분이 듣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제 교회에 다니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이제 은혜를 받고 무슨 감동을 받아서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믿음이면 그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면 내가 혼자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린 믿음에서 이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의 세례 요한이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모셔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높은 산이 낮아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높은 산은 뭐냐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면 뭐냐면 내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내가 의롭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자부심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거기에 이제 언어서 표현상 좀 어렵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교만한 마음이죠. 높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 메시아 앞에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메시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셔야 이제 영접하는데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또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메워진다 그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낙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제 낙심하기 쉽죠. 웬만큼 어려움을 당해서는 낙심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참으로 비참하게 살았었죠. 사람들이 대부분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서 삶의 의욕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낙심해서 진실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어쩌지 못해서 산다 그런 사람을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곳은 높아진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람을 어떤 사람도 능히 도와줄 수 있고 능히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셨지 않습니까? 귀신도 물리쳐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어서 썩어가는 상태였었는데 살려주셨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오병이어라는 것은 뭐냐면 떡 5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떡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부치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부치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전병을 만들어 먹었죠. 부치개 없이 산 건데 그거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식사예요. 한 사람의. 오병이어를 가지면 한 사람이 한 끼 식사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와서 3일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양식을 준비하고 먹을 걸 준비해 가지고 왔을 겁니다만 사흘이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게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먹을 걸 주지 않냐고, 그냥 보내면은 가다가 길 가다가 기진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굶겨서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식사분인데 그 음식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그겁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5,000명이 한 배를 계산해야 될 겁니다. 한 10,000명, 10,000명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한 끼 식사할 그런 음식을 가지고 10,000명이 먹었다 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한 사람의 식사를 가지고 10,000명이 먹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었다 그러셨어요. 성경에는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 기적,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 낮은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하신 것은 삶이 어려워 가지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낙심해서 참으로 그렇게 살 의욕도 거의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으로 불치의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시니까 그 메시아이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해서 맞이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겁니다. 살 길이 열리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는 바로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분 앞에 맞이하려면 사람의 인간의 그 높은 마음, 자만심, 나 이렇게 이만큼 내가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산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 메시아께서 앞에 이렇게 자신을 굴복하는, 순종하는,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메시아를 맞이하고, 또 절망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이제 오시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가 절망 중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높아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산이나 골짜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라 하는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군병들에게 이제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받는 여로 족한 줄 알아라, 강포로 행하지 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마 무슨
백성들에게 뭐를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빼앗아 먹든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일은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세리들은 정한 세가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세금을 물려서 백성에 물려가지고 남은 것을 자기가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죄,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런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회개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잘못한 그런 죄들을 버리고 다시 행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그 회개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하라는 그 뜻은 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 그 회개하는 그 회개와 의미가 다릅니다. 좀 어떻게 그 내용을 이 방송을 하게 되면 좀 길어질 것도 같고 그럽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간단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메시아로서 이제 내가 메시아다, 나를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들은 메시아인 나를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설명을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그런 메시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한 너희들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내고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안 하고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준비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에 움직이셔서 그 내용을, 그 말씀의 내용을 알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도 받고 그래 했던 사람들이 대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세례 요한의 그 제자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어서 12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회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죠. 주일도 성수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 서로 좋은 관계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참석해서 말씀도 잘 드려야 되고, 또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성도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내가 잘 하다가 못할 경우, 그럴 때는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하고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이제 신앙이 살아가면서 다 버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이제 믿고 신앙생활 하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 사람이 점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았으면, 이런 부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 생활이 좀 내가 부족하다,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어떤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게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요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이제 병들어서 병이 이제 건강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이제 많이 해야 되고 간절히 해야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에 이제 등한히 한다든지 하면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도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이제 이런저런 해야 될 일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또 시간도 바쁘죠. 성경 말씀 읽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힘써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좀 더 이렇게 깊이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 때는 좀 뭐라 할까, 신앙이 어릴 때는 그게 어렵죠. 어쨌든 기도를 하는데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허락하는 대로 많은 기도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가 이제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데 이제 회개의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겁니다. 좀 깊이 있게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노력해서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노력을 덜 해가지고 1년, 2년 횟수는 가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닐 뿐이지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우리는 그런 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이제 자라야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의 그 악한 세상의 그 삶의 그 방식, 그런 것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와서 그 시험을 했죠. 사도들도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압니다. 공격도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르는 분은 뭐 이제 신앙이 더 잘한다든 은혜를 받으면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대략 회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잘 듣고 또 여러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한 번 들어가지고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 들으시고 회개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며, 또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여러 가지 그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 가지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마음에 참으로 고통이 크죠. 그러면 기도 중에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다든지 어떤 몸의 그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뭐 그런 것도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견딥니다. 그래 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회개를 하셔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도우심도 받고, 또 현실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기도 하시는데 인도하심도 받아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게.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지 그냥 믿고 교회 다니고 생활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이런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은 그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믿음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받고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만, 참으로 오늘 이렇게 오래도록 제가 어려운 문제 이렇게 매어서 방송을 못한 것 참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도록 마음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